자,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또 율법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복음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속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율법에 속한 사람과 복음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내가 율법에 속했는지 복음에 속했는지 명확하게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구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복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예요. 자, 우리가 모두 다 복음에 속했죠,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복음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에 속했다면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미혹을 베어버리라.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어떤 요령도 또 어떤 편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정해진 경로로만 달려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달리기의 특징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되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구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을 비유하기에 이 달리기가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달리기를 우리 구원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다름질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다른 복음, 이 복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거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곧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정해진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첫 출발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약함을 용납했어요. 서로 연약하면 이 시대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병든 사람을 신에게 저주받았다 이렇게 치부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 안타깝게도 율법을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경로를 이탈해서 결성점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다시 바르게 경주 위에 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되는 의의 멸류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길을 걸을 때에만, 그를 통해 완주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떤 편법도 요령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안타깝고 힘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이용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는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쉬지 않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편법으로 미혹하고요. 또 어떤 때는 불법으로 미혹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어떤 때는 무자비한 박해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나고하도록 그들이 자꾸 조장을 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사탄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고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미혹에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공생애 내내 미혹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미혹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조종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한 겁니다. 예수님이 숨지기 직전까지 사탄은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미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탄은 쉬지 않고 어떨 때는 부귀영화로, 어떨 때는 무지한 박해로, 어떨 때는 질병을 주면서까지, 어떨 때는 형제와 부모의 관계를 이간질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먹고 있어요. 잊어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당하는 거죠. 늘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밋밋해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데도 정의롭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데도 사랑이 있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실패하면 좌절하고 똑같이 아프면 넘어지고 똑같이 복을 받으면 타락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사탄이 미혹하는 다른 곳을 향하지 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탄은 미혹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미혹으로 또 무서운 협박으로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실족했죠, 그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받기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실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실족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똑똑해서 실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똑똑해서 실족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뒤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미혹하고 조종했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사주를 받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악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 나쁜 목회자들, 이 자들은요, 우리를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똑하지만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사탄의 수중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보다 사탄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부터 소자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 보면 다 넘어갑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외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인을 다 찍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한다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은 사탄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미혹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일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어진 상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을 많이 하죠. 그죠?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분별력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그런 우리의 모든 경험에 의한 분별력을 넘어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지식보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뭘 의지하는가 하면 자기가 겪었던 신앙의 경륜,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분별력,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한 그 경험들이나 신앙의 체험들, 이런 거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탄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걸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겠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죠, 그죠? 넘어갔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는 사탄의 미혹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는 사탄의 지혜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다 분별해내고요, 판별해내고요, 그것을 능가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분별력입니다. 어제 있던 분별력으로 오늘 사탄의 미혹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 알고 있던 성경 지식으로 오늘 사탄의 미혹을 이기려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매일 회개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일 회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거로 살라니까 사탄은 어제를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소나기 속에서 매일 싸우잖아요. 그죠? 믿음, 좋은 선행을 가지고도 싸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도 싸우고 또 서로 좋은 것을 가지고도 싸우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이제 사탄의 수중에 넘어갔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지도 않아요. 왜? 그들은 멸망당했잖아요. 이미 멸망의 자식인데 갈라디아서를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다 이미 사탄의 소유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다 넘어갔음에도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탄에게 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의 분별력으로 안 되고 오늘 새로운 분별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려면은 오늘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새로운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혼탁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더 절실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목회자를 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진짜 목사인지 스스로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목회자로 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은사를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저도 다른 거짓 목회자들과 똑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온갖 거짓된 복음들이 막 넘쳐나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뷰가 30만, 40만, 100만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비워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세상의 것을 막 첨가해요. 철학을 첨가하고요, 사람들의 처세술을 첨가하고요, 막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듣기에 달콤해요. 사탄의 미혹이 듣기에 달콤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듣기에 거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가요. 왜? 가진 거 자꾸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걸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그러고, 좋은 차 타지 말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지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돈 많고 우리나라 잘 사는데, 나는 좋은 옷 입고 싶고 명품 입고 싶고 명품 갖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은 입만 열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두 벌 옷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벌 옷도. 근데 저 옷 많거든요. 양심이 찔리는 거죠. 저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그죠? 우리 매일같이 주기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 안 해놓고, 우리는 며칠 후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1년 뒤에 노후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있지도 않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3, 40년, 50년 뒤에 있는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하고요. 막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오늘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고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노후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아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깊이 품고 그 약속을 위해서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 약속을 목표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잣대가 됩니까? 그 기준입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우리 삶의 두 가지 기준이라는 거, 두 기둥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평상시에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뭔가 결정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정의 기준이냐, 이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지금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고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힘을 얻는 도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삶의 방식,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기도도 잘못 사용하잖아요. 나의 많은 것을 구하는, 나의 부족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보너스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기도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반은 인간이시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그걸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뭔가 하면 다른 복음 곧 이단 사상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해요. 살짝 들어와요. 한 명만 들어와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전파력과 중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순식간에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죄에 깊이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와 악을 생산해요. 이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그 죄만 짓게 하면 좀 다행인데 더 큰 죄를 자꾸 짓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 비유가 있어요. 그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그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까지 기록하신 그런 분이에요. 다윗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도 못 꿀 만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죄에 넘어갔어요. 죄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 속에 음욕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음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신앙으로 그 음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와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밝혀질 상황이 이르자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뭐해요? 밧세바의 남편인, 그것도 충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아가 굉장한 중신입니다. 얼마나 중신인가 하면 이 왕이 휴가를 줬는데 방에 가서 자지를 않아요. 왜 안 자는가 하면 자기 동료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한 잠자리를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 앞에서 잠자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런 중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중신을 청부살해했습니다. 청부살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예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게 그 마음을 흔들었고요. 간음죄를 저지르게 흔들었고요.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도록 흔들었어요. 누가 흔들었어요? 사탄이 흔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했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이용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이건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한 번 저질러진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막 미혹할 그런 기미가 보일 때 12절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싹을 우리가 스스로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안 잘라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안 잘라주세요. 누가 잘라야 돼요? 여러분이 잘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잘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여세요. 끝까지 안 여세요. 끝까지 두드리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다 해준다고 믿죠. 그죠? 왜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한 결과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지 않았어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열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동력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실 때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리더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막 이끌고 강제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돕는 거는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도와주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막 도와줍니까?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구제하는 거지.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구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된 마음은 여러분이 잘라내야 돼요.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알면서도 안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잘라주십시오. 잘라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요단강이 막 범람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탁 디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요단강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갈라져요. 여러분 안 갈라집니다. 그대로 흘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질 거였는데 안 갈라져요. 왜 안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힘든 일이 있는데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 답답해 죽겠어요.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앞뒤 명령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딱 집어서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도 길거리에서 지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너희들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면 다 골방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얼마나 그걸 볼 때마다 기가 막히는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에 달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에요. 성전이잖아요. 새로운 성전, 살아 움직이 역사하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읽으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지난주 수요 예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조류독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죠. 근데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닭들을 다 살처분하죠. 근데 살처분하는데 그 닭들만 살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경에 있는 닭들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양계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 양계장에는 소독시설이 완벽하게 돼서 조류독감이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그 반경에 있다고 다 살처분됐대요. 그러면서 막 가슴 아프다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처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닭들이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닭들을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작은 죄가 있잖아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자르지 않으면 이것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에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참고하는데 여호수아서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했어요. 몇몇 아주 작은 사람들은 남겨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멸하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쯤이야 하면서 멸하지 않아요. 놔둬요 그냥. 이쯤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도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에요. 근데도 멸망당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선민이면 하나님께서 멸망 안 당하도록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습니까? 안 없애줬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나안 족속은 누가 없애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없애야 될 것을 하나님이 없애줘야 된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골방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달라고. 그건 누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양심 찔리시죠, 그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양심이 엄청 찔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에 빠졌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 새로운 영적인 분별력. 오늘 새롭게 주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원단일 때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하루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하루다.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하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새로운 하루, 깨끗한 하루를 너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하루를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 새로운 분별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루,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잖아요. 근데 이 하루를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사시지 마시고 새롭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극심하게 박해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뭔가 하면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할례를 받는 것을 허용했다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할례를 거부한 것은 그것이 복음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할례를 반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십자가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여러 군데 말하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왜 십자가가 이렇게 걸림돌이 된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들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안목. 그들에게는 육적인 안목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깨달으라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영도자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낸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하고 십자가 못 박히 이런 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에는 뭔가 하면 십자가는 너무너무 끄리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것을 전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특히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던 유대인들에게 반대되는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가 유대교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이 땅 위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에게 부귀와 권세가 오고 하나님의 부귀영화가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다 좋은 옷을 입고요, 아주 멋진 그런 옷으로 또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병이 들거나 가난한 거,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됐습니다. 자기들의 불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그 옳다고 생각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더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따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다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고 계신다는 걸 다 믿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할 때가 참 많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없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기 때문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 자신의 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과 어떤 분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과의 논쟁은 무의미한 거고요. 가장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또 우리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쫓겨났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다른 복음을 심는 거예요. 왜? 그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떤 진리의 복음을 제시해도 안 믿습니다. 왜?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단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을 피하시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을 바로 잡겠다.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바른 신앙을 갖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가르치시오. 물론 목사님이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참고해야 되죠. 그것도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죠. 하지만 분명한 기준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읽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는 영안을 소유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믿음의 다름질에서 이탈하도록 미혹하고 낙오하도록 함정을 팝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완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사탄의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